오직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꿈 외에는 저는 다른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집들이라고 명명하는 이 말씀하시는 교회 과천소망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꿈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요셉이 되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꿈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눠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귀한 하늘의 꿈을 받고 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김이슬 귀한 청년이 지은 기도시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항복 김예슬. 주의 사랑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주의 사랑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흐르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앞에 흐르는 저의 눈물이 시궁창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 입술이 더러운 거짓말로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앞에 항복합니다. 주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귀한 시에 이런 기도를 더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주의 사랑 앞에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이 주신 꿈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꿈꾸는 사람, 주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가 온전히 항복합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가로막아서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 안에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만큼은 우린 대적하거나 방해하거나 침해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가로막아 봐야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행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뜻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와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먼저 항복해야지. 네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천국 길이 아니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이 아니니 마땅히 주님께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원과 나의 꿈은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다 고백하고 다짐해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요셉의 집들이라고 명명하는 과천소망교회 누구나 오면 그리스도의 표상이 그리스도의 한 표본인 요셉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꿈쟁이가 꿈꾸는 사람, 꿈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두 분 있으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꿈꾸는 사람이요 꿈쟁이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진리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 또 하나의 요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집들이 오면 누구나 김요셉, 장요셉, 최요셉, 요셉이 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꿈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가 꿈꾸는 사람이 되고 요셉처럼 꿈쟁이가 되며 그리스도처럼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참된 꿈이 선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 같죠? 꿈을 간직하면 살고 꿈을 버리면 죽는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내 존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리매김되죠. 그러나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꿈이요 이상입니다. 오늘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될 것입니다. 이 꿈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종류의 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꿈, 이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꿈은 내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꿈이 있어요. 이 꿈은 차원이 다릅니다. 서로 하나님 주신 꿈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꿈으로 변질시켜가는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항복하고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꿈을 되찾고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선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은총의 길을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본인이 꾸고 싶어 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꿈의 사람, 행복한 꿈쟁이가 된단 말입니다.
곡식단과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말하자 꿈쟁이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꿈꾸는 사람을 다른 번역본으로는 꿈쟁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하적인 발언이 될 수 있죠. 사실은 꿈의 마스터피스죠. 꿈의 대단한 장애. 그것을 조금 쟁이란 말을 써서 조금 조롱 섞인 조롱을 보낸단 말이에요. 에이, 저 꿈쟁이 오네. 우리를 옛날 예수쟁이라고 좀 약간 비하의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에이, 저 꿈쟁이 온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사랑하며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혹여 우리 이 꿈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비하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꿈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꿈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하고 나가는데 나갈 때 에이 하고 나간다네.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딱 한 가지래. 사랑받지 못하면 나간답니다. 사랑을 해줘야 나오는 거죠. 저도 우리 집에 또치라고 와 있는데 반성을 하고 있어요. 꼬리를 막 흔드는데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남아있는데 혹여 개 소리를 하면서 나가실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지극히 사랑해 주셔야죠.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또 자녀들도 자꾸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 주셔야죠. 무조건적. 그런데 일도 그렇다네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그 일이 떠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데 그 일을 사랑하지 않고 설렁설렁 대하고 대충 대하고 그리고 별로 격을 두고 꺼려하면 일이 떠난답니다. 이름하여 실업자가 되는 거래요. 나는 일이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일. 이 요셉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요셉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아이고, 이게 말이야. 참 거시기하다 이거. 이걸 나한테 맡겨?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또 녹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저 꿈속에서 망상가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달나라에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팔을 디디고 나사라고 하는 항공 우주국을 만들어서 달나라를 정복했던 것처럼 꿈에서 깨어서 아, 그래,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것으로 적은 것 맡겼는데 적은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하니 점점 큰 것을 결국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5번째 이야기 듣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는 26번째인데 우리 저 김영혁 집사님은 그러시기가 승주를 이름 바꿨지. 이번엔 요셉으로 바꿔. 다 요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 탐험대에 탐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더운데 사하라 사막은 50도랍니다. 근데 거기를 탐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죽는 거래. 어떻게 죽습니까? 그랬더니 탈수 현상으로 죽는데. 그리고 기력이 빠져 죽는다. 뭐 예상하는 대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50도가 넘는 사막을 가다 보면 갈증이 안 난다네요. 한번 가보세요. 왜냐니까 이 땀 모공이 다 열려가지고 어쨌든 갈증이 안 난대. 그러니까 식욕도 안 생기는 거지. 근데 몸은 사실은 점점 말라 비틀어 가는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다가 퍽 꼬꾸라져 죽고 퍽 꼬리 죽고 그런다네요. 여러분 여름철에 혹여 식욕이 없어도 드셔야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게 전혀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양식을 입에서 땡기는 그런 맛이 없으니까 뭐 전혀 생각이 없대. 근데 갑자기 이제 기온이 떨어져 탁 죽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잰다네요. 6시간이 딱 되고 저희가 딱 키로수를 재가지고 10km를 걸으면 무조건 물 한 모금을 먹고 싫든 먹기 좋든 여기서 땡기든 안 땡기든 이걸 채워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위에 밥맛이 없다고 식사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2끼는 드셔야 되잖아요. 3끼 먹으면 눈치 보이니까 2끼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정기적인 시간을 체크를 해서 반드시 먹지 않으면 아유 어저께 먹었던 밥인데 그럼 굶어. 그럼 먹지 말든지. 어저께 들었던 요셉 말씀인데 오늘 하시는 말씀은 좀 달라요. 어저께 먹었던 밥을 오늘 먹는데 에이 지겨워 죽겠다. 오늘 밥을 또 먹어 하면 굶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상 물려. 그래서 상을 딱 물리죠. 밥상에 딱 채워주는 순간 그는 죽는 거예요. 이 양식이 없어진 거예요. 산에 가봤더니요, 이렇게 둘레길 만들어 놨잖아요.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떨어. 근데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체력도 다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공기가 정말 이 피톤치드와 함께 생명이 또 좋은 또 하나의 공기라고 하는 음식이니까요. 물과 공기가 가장 좋은 음식이래요. 지금 한 바퀴 도는데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해서 한쪽이 이렇게 뿌리가 이만큼 들렸더라고요. 내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죽습니다. 내 예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음식이 딱 치워지는 순간 상이 없어졌어. 그럼 지금은 조금 팔팔하게 삼아있는 것 같으죠. 그 나무가 조금은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죠? 여러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입이 땡긴다 안 땡긴다 그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육적인 양식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 거룩한 하나님 하늘 열고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수가 있습니다. 안 땡기는데 해서 한 주, 2주, 한 달쯤 가면요 내성이 약해져 가지고요 우리도 내적 영성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이 영혼의 힘 이건 마음가짐과 함께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육신의 떡과 더불어서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 육신의 물과 더불어서 하늘의 양식, 하늘의 생명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러니 밥맛이 없으면 뭐로 먹어라? 입맛으로 먹는 것이. 나는 입맛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먹어라? 밥맛으로 먹는 것이. 근데 밥맛이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입맛으로 먹는 거야. 입맛이 없다 그러면 밥맛으로 먹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좀 꺼끌꺼끌 혹여 여러분 이건 생명의 양식이야. 특히 영혼의 양식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꿈을 나눠주는 꿈 발전소와 같아. 근데 이 꿈은 세상의 꿈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꿈은 먹는 것과 함께, 이 꿈은 그냥 머릿속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스캇 대령과 세클턴 탐험대장 얘기를 들었죠? 북극 탐험을. 스콧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갔던 사람들은 그 부빙에 걸려, 얼음산이잖아요. 거기서 바로 남극점을 바로 앞에 두고 꼼짝달싹 못하게 다 얼어 죽은 거죠. 똑같은 길을 2년 후에 세클턴이라고 하는 27명의 탐험대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부빙에 걸쳐서 오도 가도 못해요. 떠다니는 섬에 딱 갇혀가지고요, 뭐 영하 45도 꼼짝 먹을 것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날마다 27명의 대원들을 모아놓고 막 졸려 죽겠다고 그러고 짜증내고 막 그래도 무조건 아침에 음식을 먹게 했어. 꿈이라고 하는 음식.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아이, 졸려 죽겠고 추워 죽겠는데 뭔 소리를 또 하고, 다 모이십시오. 자,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내일 반드시 구조된다. 내일 반드시 구조된다 라고 꿈을 외치고 꿈을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는, 자, 내일 반드시 오죠? 내일 구조대가 올 것입니까? 반드시 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살아남아야 되겠네. 그래서 딱 세팅으로 만들어서 일단 먹어야 되냐, 물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추워서 나 이게 나 안 좋은데요. 이게 밥맛이 없어도 물은 먹어야 돼. 공급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그 팀에 9명씩을 딱 나눠서 너는 무조건 물을 구해와. 그러니까 한 팀은 가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막 여기다 넣고 해가지고 물을 만들고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산다니까. 그러니까 가서 꼬챙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날카로운 꼬챙이를 만들어 가지고 펭귄도 잡고 말이에요. 가끔 운 좋으면 물개도 그냥 칵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하루하루 사는 거죠. 뭐 그래서 탁 뼈를 바르고 그다음에 껍질을, 그게 다 기름이니까 체온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혼자 떨어지면 그 양처럼 혼자 떨어지는 그런 짐승은요 그냥 와서, 그리고 혼자 상처받고 요만한 말씀, 이 건강하지 않으면 혼자서 비밀고 되다가 그냥 누구 와서 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도 소화를 못 시키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만한 딱정벌레 하나가 들어와서 큰 아름드리 나무를 다 그냥 의심이 딱정벌레가 한 번에 30년, 40년, 50년 지나면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체온이 유지가 돼야 되죠. 흩어지지 마, 흩어지지 마. 가지고 붙어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그래서 매일 꿈을 먹는 거야. 내일 반드시 구조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오늘, 알았어.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반드시 구조됩니다. 내일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일 반드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런 전체 성경을 한 스펙타럼으로, 하나의 스펙타클로 탁 펼쳐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더 이상 고프고 너무 아픈 거 없이 눈물도 없는 거, 둘째 사망의 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꿈이 하나님 주신 본질적인 꿈이란 말이죠. 그 꿈 속에서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이 올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끝과 머리는 붙어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최고 멋있는 말이야. 끝은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졸업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생의 끝은 심판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옛 하늘은 이렇게 사라지고, fade down,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냥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나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요. 그것이 완성인 거예요. 약속의 완성이며,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기쁜 잔치는요, 아무리 꼽아도 혼인잔치밖에 없어. 제가 여태까지 기억하기로 제일 이쁠 때, 부인이 제일 이쁠 때 역시 결혼식이야. 난 몰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옷도 기가 막히죠. 그렇죠? 예. 변장, 가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막 탁 보니까 이 신부화장이 또 엄청나다면서요, 그게. 완전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볼 누구세요? 이렇게. 이분이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인데, 이걸 지우셔가지고. 얼마나, 하여튼, 이 전 세계, 우리 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차는 무조건 혼인잔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의 기적인데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으로 훅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가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영과 육체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쑥 사라지고 없다.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된다. 모두 새롭게 회복된다. 리뉴얼 된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을 것이로다.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우리를 그 꿈으로 선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꿈의 입장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꿈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그래서 꿈으로 봐야 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이루가는 한 과정으로 요셉을 꿈을 이루는 꿈쟁이로, 꿈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한 과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어떻게 이루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속공셋이 있었어.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한, 아주 돌을 다스리는 기술이 신기에 가까워.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소문을 와서 보니까 진짜 손이 안 보여. 세 사람이 특출난 세 사람이 있어. 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뭐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가죠. 손이 안 보여.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 그 옆에서 또 아주 땀 흘리면서 하는 또 역시 정말 기가 막힌 기술자 석공한테 똑같이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석공인데요. 제가 그냥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제 할 일. 그래서 이걸 다듬어서 뭐 이러저러 하겠죠. 제가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요? 옆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에 그냥 아주 환한 미소를 띠고 귀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똑같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사람. 보면 몰라요? 내가 만드는 이 돌이요, 앞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당이 된다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돌을 다듬는데 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필연적인 마음가짐이라고 그러는데 그리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마음가짐이 곧 영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 마음가짐이 달라. 야, 똑같이 저렇게 신묘막측한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세 사람의 말이 다르다. 한 사람 아이씨 짜증나.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빨리 해. 내가 한잔 해야 되니까 빨리 가요. 지금 또 한 사람. 그냥 제가 하는 일이죠. 뭐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걸작 아닙니까? 제가 만드는 게 보니까 그냥 돌 몇 개 돌고 있어. 우리로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벽돌 쌓기 마중 몇 개. 요 벽돌 요게요. 돌 쌓는 게 있죠. 이거 탁탁 하는 거 있죠. 이게 앞으로요. 보세요. 그냥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를 만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참 이게 좀 마음가짐이 다르다. 저 사람들의 스피리추얼 애티튜드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고 30년 만에 그 지점을 돌아가면서 그 세 사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사람 어떻게 됐냐고. 뻔하지 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대. 이거 다 손 깨가지고 말이에요. 손 전부 다 망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고. 말씀드렸어요. 말한 그대로 된다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에이 쉬쉬 하다가 이거 한 잔 먹고 그냥 뻗었대. 그래가지고 폐위돼 버리고 말았다. 그런 거지 뭐.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뭐해. 마음가짐이 그따군데 그리 될 수밖에 이게 필연적인 거라니까요. 필연이라는 말이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더래. 속공이니까. 그래서 그냥 속공으로서 내가 할 일이니까 뭐.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찾아보니까 그 마을이 없구래.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건축가가 돼가지고요 또 교회 당지러 갔다네.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건축가가 됐다는 거야. 이 세 번째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이게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냥 취해가지고 계속 꿈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네 이게. 가족들한테 한번 배신당해 봤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가족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냥 꿈 얘기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 꿈 얘기를 듣고 그래 박준이 아니라 이 자식이 이게 꿈쟁이 이거 죽여버리자. 야 좋은다. 저거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 확 집어쳐넣었잖아요. 형들이 유인해가지고. 요셉이 지금 17살에 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발길을 탁 쳐놓고 말이지. 그래도 목숨은 살렸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자식 너 꿈꾸는 야 꿈쟁아 어이들이 뭐 자식이 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자식아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구덩이 속에서도 역사하신 거 아세요? 이 구덩이란 말이 시스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원래 물탱크와 같은 말이래요.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물이 채워지는데 딱 들어가서 처박혔으면 그냥 죽었어. 근데 그 틈에서도 이 꿈은 구덩이에 안 갇히는 거죠. 물에 빠져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서 빠져 죽지는 않도록 구덩이에 갇히는 건 이렇게 보셨는데 이왕이면 이걸 확 밀라고 그럴 때 그냥 싹 바꿔가지고 말이지. 형들 확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게 하는데 구덩이에 물은 없게 하신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예요. 이게 필연적인 섭리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빨을 갈았어. 근데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임마 이 자식아. 그래서 거기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하면 미국으로 팔려가는 거,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학연이 있습니까? 지연이 있습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개뿔보다 더 없는 게 뭔지 알죠? 쥐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팔려갔어요. 종이야 종. 17살이 17살.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주신 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꿈을 이게 꿈이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 꿈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팔려가가지고 말이죠. 종살이를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거기서 종살이면서 이빨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속에서
내가 가만히 안 둔단 말이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빨 갈고 줬으면 끝났어. 이빨 다 빠져가지고 끝났다고. 근데 주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그 꿈은 절대, 그 꿈은 구덩이에 갇히지 않습니다. 절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그 꿈을 주신 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루시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시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터벌, 그 행간을 놓고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이 꿈을 말이지 이루시려고 구덩이에 쳐놓고 말이지, 그리고 아주 비참한 종으로 만들어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요. 그런데 꿈을 믿고 그 꿈을 사랑했어.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 그랬죠.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이 분명해. 그렇게 믿고 그 꿈을 사랑했어. 그리고 나서는 자기 처지를 본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루게릭병에 걸리신 분이라 이렇게 루게릭병에, 그렇죠? 이분이 원래는 미식 축구 선수였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래놓고는 휠체어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지 뭐. 그 인생을 비관해서 5번 자살 시도를 했었대. 근데 생각을 바꿨다는 거면, 인생은 불공평한 거다. 그렇죠? 인생 불공평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였더니 살 길이 생겼대. 여러분, 인생 불공평한 거지? 그렇죠? 그냥 인생은 불공평한 거지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늘에 두 손 들고 항복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축구는 못하지만, 미식축구는 못하지만, 이게 일체에 앉아서 이 생각은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생각을 확장해가지고 블랙홀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홀의 신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죠. 나머지 거는 얘기 안 할게요. 별로 뭐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생을 불공평하다. 그럴 때, 들어가가지고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아시지만, 진짜 억울하게. 이게 왜,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현실을.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혹여 웅둥이에 갇혀 있고, 아니면 또 좀 있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아주 스토리를 너무 잘 알지? 여러분, 거기까지 같이 가야 돼. 거기서 웅둥이에 갇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집에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빨을 갈면서 원수를 갚겠다고 화를 내지만 풀인하지 말래요. 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화풀이하지 말고, 화는 어쩔 수 없네. 근데 풀이는 하지 말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자기가 보니까 꿈에서 탁 깨가지고, 이 꿈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종의 신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맡기는 수밖에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뭘 선택하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덜렁, 설렁, 대충이 아니고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빗자루질을 하는데, 요셉은 주여 했단 말이야. 꿈사랑 주여.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 다른 종들은 어때요? 야, 주인이다 그럼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야, 주인 갔어. 나 퍼질러서 이게 뭐. 근데 요셉은 안 그래. 세 번째 사람 같다 이거예요. 뭘 하나 할때도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 뭐.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만 얼마나 감사해. 그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겠습니까? 눈에 박 들지. 그 주인의 눈에 딱 띄어서 뭘 받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열쇠 더미를 받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무리 이뻐도 아직까지 며느리한테 이 열쇠는 아직 안 주잖아. 이게 뭐라고 줘? 이거를 어떻게 줘? 그 노예 출신인데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으면, 그렇죠? 여러분이 거기에 있으면서 내 꿈이 왜 이래? 이래가지고 계속 원망이나 불평만 하고 있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있는 상황에서.
그래. 이게 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그 사실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닦았어. 그러니까 열쇠. 그래가지고 최고의 종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또 그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주의 꿈 이루는 과정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겁니다. 잘 나가니까 또 했잖아요. 잘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나 봐. 그래가지고 옆에서 또 유혹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 그 유혹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 꿈대로 주는데 이건 아니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어. 그것도. 예? 아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저런 유혹을 내가 선택해서 이거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고 탁 하는 게 물리쳤어. 근데 그 대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 아주 억울하게 재판받고 아주 그냥 수치당하고 딱이 맞고 미치는 거지. 그렇죠? 우리 같으면 진짜 이빨 다 나갔어. 주님 그래도 모르고 하는 짓인데 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요셉이 우리 같으면 삼비대면 합니다. 근데 삼비대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고소고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또 감옥에 가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안 돼.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또 어떻게 아주 그냥 하루종일 그 상태에서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쓸고 닦는 거 이건 선수였거든. 그래가지고 아주 감옥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쓸고 닦고 했네. 그리고 뭐 왜 감옥에 가면은요 배식 담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무나 안 시킵니다. 왜냐면 거기에 고기가 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소에 달렸거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공정해요.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들어온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제가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자기 손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 그렇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을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 눈에 들었어요? 간수장 눈에 딱 들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열쇠를 주네. 하여튼 열쇠를 많이 받았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왔다 갔다 하다가 꿈을 해석하게 됐잖아요. 바로의 꿈을. 그렇죠? 그래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감옥에 들어갔었어야만 총리가 됐었어. 그래서 실제로 총리가 된,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서 싸워서 현실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길을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행복한 꿈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하하 웃으면서. 그렇죠? 거기서 인상 써봐야 뭐 소용이 있어. 그렇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저 나쁜 놈들이 말이야 작당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건 뭐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가론 유다가 배반하는 것도 지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너 사람은 좋은데 네가 할 일이 그거니까 참 불쌍하다. 그러고 그냥 말라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그 형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와서 무릎 꿇고 막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꿈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처지를 받아들여야 돼.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감옥에 갇히면 미치겠지.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겨서 드디어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것도 강간 미수범이야.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30세에 애굽을 통치하는 지금 말하면
미국을 통치하는 첫 번째 통치가 됐단 말이죠. 그 다 살려냈죠. 여러분, 그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꿈과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시작됐습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끝이 있을까요? 끄트머리가 있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꿈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혼인잔치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첫 번째 사인. 첫 번째 사인. 뭐든지 전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사인. 전조야, 전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조 1대 29대 300. 이 하일리 법칙이죠. 큰 사건 생기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일본의 그 록번기 하이빌에 이렇게 회중문에 끼어 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전에 29번의 미센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300번의 더 미센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전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시죠? 전조야, 전조. 이 세상에 이 심판이 되는 전조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으면 영광의 전조도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전조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조를 예수님께서 오늘 혼인잔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가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혼례하고 하는 가운데 인자의 마음도 훅 오신대. 오늘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제자들만 믿었대.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인잔치에 쑥 들어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에 혼인잔치를 이뤄가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명심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요셉과 같은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열쇠를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가슴에 새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바로 꿈의 열쇠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꿈을 사랑하고 상황 속에서 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꿈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 열쇠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세요.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세요. 내 아들이 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잔치집에요 포도주가 끝나면 끝납니다. 원래 전라도도 가니까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끝나더만요. 확 죽어버리잖아요 홍어 없으면. 그런데 여기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 뭐 어떻게 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행간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알았죠,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어렸을 때 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새가. 근데 어린 예수가 새를 빳빳하게 죽어 있는 건데 새를 살아나는 거예요. 날아가라, 날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강아지가 개울물에 가서 못 건너고 있는 거지. 개울물에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주위 개울물 딱 멈춰.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하고 건너간 거야. 율법사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감탄을 해. 야,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해?
몇 살인데 12살이래. 저 말씀이 꼭 하나님 말씀 같으네. 그 엄마가 보고 그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라. 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시킨 대로 하세요. 이 성전도 하나님 아들이 시킨 대로 해서 열고 나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시킨 대로 하세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말씀한 대로 하세요. 이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열쇠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떤 앞으로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꿈은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꿈으로 결실될 것입니다.